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지개 한번 펴시고, 허리도 좀 돌리세요. 고개도 좀 졸리시고, 어깨도 좀 털리고, 조금 졸려온 분은 뒤에 앉아 일어서서 들으시고. 우리 교인들은 조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점심, 오후 찬양 예배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조는 사람. 기적과 같은 일,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생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 곳.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귀한 음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피곤하고 졸려온 건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그래. 얼마나 청국장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고 오뎅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이야, 박수 오뎅 하신 분 할렐루야. 이야, 내가 먹어본 오뎅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오뎅은 처음 봤어요. 예?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반찬이 하나도 없이 남은 거 없이 싹싹싹 다들 오뎅 더 달라고 그러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나 잘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그냥 공짜로 먹지 말고 이렇게 좀 점심도 잘 대접받고 그러면 커피도 사고 그 여성교회 우리 다 우리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 성금은 다 우리가 선교비를 써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거기에다 공짜로 먹지 말고 좀 넣으세요. 파란 것도 좀 넣고 노란 것도 넣고. 아멘. 이제 사무엘 하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난주에 나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사무엘 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결단하시고 나는 오후 찬양 예배 이 사무엘 하 말씀 나는 한 번도 안 빠지리라 개근하리라 그런 영적인 약속을 하라고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과 목표가 다르다는 건 알죠? 예? 그 목적과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것은 목적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다 달라요. 삶의 자리에 따라 목표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내가 반에서 1등하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사업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분은 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다 그런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목표는 뭐예요? 왕이 되는 게 다윗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중심으로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왕이 되는 것, 똑같이 왕이 되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랐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었어요. 언제나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왕궁에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근데 내가 중심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흔들리고요. 왕궁에 있으면 흔들리고요.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봐요. 한번 성공하고 대박 맞아봐. 사람이 다 변해. 이상해. 그러니까 저 사람 멀쩡했던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 왜? 달라졌다는 거야. 이상한 짓 한다는 거야. 사람이요, 급격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중심이 흔들려요. 내가 주인일 때 중심이 흔들려요. 내가 나로 살아갈 때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인지 어떻게 아나? 흔들어 보면 알아. 흔들어 보는 거야. 키를 키면서 하나님의 다 하나씩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떨 때 저 사람 보면 믿음 진짜 좋은 것 같아. 새벽 기도 나오고 막 뜨겁고 봉사한다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져 있어. 없어.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이 어디 갔지? 교회도 잘 안 나와. 왜?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중심. 차이가 나는 거야.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급변해지면요, 내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쓴 사람만이 변치 않은 거. 아멘? 우리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 사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보면 이제 모든 대적들이 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과 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게 돼요. 이제 막내 이스보셋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느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이룰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중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먼저 뭐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막내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이 기세를 몰아서, 흐름이잖아요, 전쟁에. 이 기세를 몰아서 들어가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어디였나?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으로 쳐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걸 뭘 물어봐. 뻔히 그냥 알지. 왕 되려면 기브온으로 쳐들어가면 되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나? 너 가서 기브온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러나? 야, 너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헤브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이 응답이 이렇게 흡족한 응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죽을 고생한 게 왜 그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요,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잖아, 사울 피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작 헤브론 반쪽짜리 유다의 지파의 왕 되려고 하나님 기름 부으셨냐?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지. 다윗이 생각하기는 흡족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구하는 것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흡족하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해주긴 해줬는데 요만큼 모자라게 해주는 거야. 주시긴 주신 것 같은데 뭘 생각해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응답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응답하는 게 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구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고 이러려고 응답해 주시면 제대로 하지, 원망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 응답이 비록 내게 흡족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거라 그랬죠. 에무나가 뭐예요?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텨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분명. 근데 뭐 하라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인내하라는 거야. 왜 그럴까? 왜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 주시면 좋은데 왜 인내하라 그러나?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시는 방법을 배워야 돼. 첫째는 뭐냐? 우리의 목표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 기대한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길 기대했잖아요. 평생에 왕이 되길 기대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예요. 자, 기대했으면 그 기대한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물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그걸 가지고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그 응답이 내게 흡족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처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3기가 있어야 돼. 3기.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거야, 그거. 그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게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야. 응?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헤브론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지만 7년 반에 다스리지만 7년 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쪽짜리 왕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인내하고 그 자리에 지키게 만드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온전히 구비해서 나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금씩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눈에는요 반쪽짜리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이 구한 것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 나와요. 길르앗 사람들. 31장에 보면 그의 주인인 사울을 장례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밀고 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 보니까 이 다윗 왕이셔야지 유대의 왕이 되셨는데 헤브론의 왕이 되셨는데 듣자 하니까 그 당신의 대적이었던 그 사울 왕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장례를 잘 치러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요? 그러려고 물은 거죠. 그렇게 고발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야. 다윗이 이렇게 깊고 넓어지는 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다윗처럼 뒤통수 많이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울한테 뒤통수 맞았죠. 시글락에서 자기 부하들한테 뒤통수 맞았죠. 얼마나 잘 뒤통수 맞아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은 다른 거야. 다 품어주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이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울 편에 섰던 잘했던 사람들을 품어주잖아요. 칭찬해주고 베풀어주잖아요. 그를 통해 다윗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하나가 돼. 나중에. 다윗 왕은 이런 왕이었구나. 우리 사울을 이렇게 끝까지 해주신 분이 다윗 왕이구나. 그러면서 하나가 돼. 그 1장에서 보세요. 다윗이 활노래 부르잖아요.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활노래를 만들어요. 애가를 만들어, 애가.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들이었다. 당신들은 용맹했고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 그렇지 않았는데 올려주는 거. 사울을 확 올려주는 거. 요나단 친구를 올려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의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한편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보셋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이야. 근데 이 이스보셋이 아버지랑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제 넬이
넬의 아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거든. 군대 사령관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사울은 죽었는데 이 아브넬은 산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거는 죽을 짓이죠. 왕을 잃고 죽고 자기는 군대 사령관이 말이야. 살아갖고 돌아왔으니. 근데 이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야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지금 아브넬이 그런 건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온 이스라엘에 너를 왕으로 옹립해 줄게. 나를 좀 도와라. 그래서 둘이 짝짝꿍 된 거야. 서로 야합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고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건요. 다 이렇게 자기 이익이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로 타협하고 야합해서 이루어가는 게 세상의 일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요. 이게 아니요.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너 이렇게 해줘.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세상은 야합하고 타협하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보세요. 사단이 시험하죠. 예수님한테도 시험해. 뭐라고 시험하냐. 예수님 나에게 한번 절해봐. 세상 만국에 다 영광 부귀영화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거 다 경배하면 다 줄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내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인생에 대박이 나는 거야. 과정도 없고요. 훈련과 시련도 없어요. 대박만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야, 한 번만 예배 빠져봐. 한 번만 이렇게 해봐봐 좀. 그러면 넌 부귀영화 다 줄게.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 유혹하는지 몰라. 야, 이거 하지 말아봐. 얼마나 잘 되는 줄 아냐?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 이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세상에 대박이 어디 있어? 공짜 대박. 맨날 대박 났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훈련이 있어야지. 그런 과정과 훈련 없이 그냥 대박 난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문제풀이 하는데 답만 알고 있어요. 문제를 풀 줄은 몰라. 답만 다 외웠어. 실력이 금방 뽀록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만천하에 드러나.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대박 나게 한다, 잘 되게 한다, 이거 하면 성공하게 된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갖고 그 목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가 보기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가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목표를 이뤄가는 우리 영락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